안녕하세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은혜서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 사랑받고 또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늘 지켜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의 날 저희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서로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내일부터 있는 대집회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 모두 참석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는 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길 원하면서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제가 몇 구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표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3절까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 다음에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수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하시죠? 자, 이렇게 뵈니까 주일날 나오시는 분이 제가 어제 들었을 때보다 더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옥천교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옥천교회 잠깐 소개를 드리면 여기도 이렇게 이제 건물을 사셔서 또 이렇게 리모델링 하시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저희 교회당 저희도 이제 건축해가지고 어제 입당식을 했거든요. 입당식을 했는데 영주교회를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좀 세련되게 그리고 제가 와서도 이렇게 보니까 세심하게 아주 관심 많이 갖고 지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봤는데 건축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강대상도 영주교회하고 똑같이 의자도 영주교회하고 똑같이 그 업체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국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서로 공유할 수 있어서 더 감사가 많이 됩니다. 저희 옥천교회는 한 여기보다 영주보다 늦게 1년 늦게 자립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자립한 지 8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이렇게 담임 목사로 왔는데 여기는 처음에 분가할 때 어쨌든 건물 사서 분가하셨잖아요. 저희는 월세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청주 권역에서 유일하게 자기 교회당이 없는 월세 살고 있는 교회가 옥천교회였더라고요. 여기 처음에 분가하실 때는 저희보다 적게 분가하셨더라고요. 저희는 보니까 성인이 한 12분 그리고 아이들 한 7명 이렇게 해서 20명 내외로 이렇게 옥천교회도 분가를 했고 물론 다 은장에 포함해서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한 5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5년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코로나 3년도 있었고 뭐 동일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이렇게 왔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요 월세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당이 작으니까 그 주일 되면 식사를 하려면 식당이 부족하니까 강대상 앞에다가 상을 펴놓고 앉아서 밥을 먹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리고 전임 목사님이 아마 오시면 건축해야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당연히 건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땅도 알아보고 건물도 알아보고 하는 중에 이제 땅도 결정을 했죠. 그리고 2023년 3월에 아니 12월에 땅을 계약을 하고 521평 계약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규모가 작으니까 크게 지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제 이완 목사님 오셨는데 입당식 때 혼났습니다. 전도인 사택을 왜 안 넣냐? 150평 넣는데요. 전도인 사택을 어떻게 넣습니까?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하지요. 원래는 전도인 사택도 넣으려고 했지만 돈이 부족하고 또 건축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저희 건축하는데 1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작은 인원이 35명이 작정을 해가지고 물론 빚도 많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어제 입당식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아마 여기도 영주도 이 건물 사는 것, 그 다음에 뭐 리모델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다 경험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옥천교회도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는 그래도 이거 리모델링하고 하시는데 앞에서 일하시는 우리 형제님께서 또 그쪽에서 일하시고 종사하시고 또 다 신경 쓰셔서 하셨다라고 들었는데 저희는 그럴 분도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입장이고 형제님 자매님들이 오셔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셔서 형제님이든 자매님이든 와서 보실 수 있는 분도 안 계셨고 오셔서 좀 상의하려면 이제 집사님들 2분 계신데 은장의 어르신들이죠. 그분들 잠깐 오시라고 하고 말씀드리고 상의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저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어떤 때는 힘들더라고요. 뭐 형제자매님들이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있으니까요. 설문조사를 했을 때 건축할 때 설문조사할 때 100% 찬성했습니다. 100% 찬성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어려우니까 어떻게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대를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다 찬성하셨거든요. 100% 찬성했습니다. 설문지 했을 때. 그러니까 마음들은 다 좋으시죠. 그리고 실제로 헌금도 정말 힘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렇지만 일할 분이 안 계시니까 가서 이제 전부 다 건축하는 거 보니까 건축주가 안 보면 다 덮어버리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싸게 하려고 더 쉬운 방법을 선택해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가서 언쟁을 벌여야 되는, 목사가 가서 언쟁을 벌여야 되는, 이게 참, 거기에는 일하는 분도 세상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원래대로 안 되니까 좀 언성도 높아져야 되고 그런 일들도 있으면서 아침에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뭐 따지고 왜 이렇게 하냐 이런 얘기 안 하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근데 가보면 어렵습니다. 저도 17년 동안 건축은 아니었지만 금형이라는 설계를 했었고, 그리고 개인 사업도 했었기 때문에 도면 볼 줄은 알고, 그리고 미리 다 건축에 대해서 유튜브를 보고 대충 배워서 가서 이렇게 보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얘기할 수밖에 없고, 왜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짓는데 전도인은 몇 년 있다 가면 되지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계속해서 있을 교회인데 어쨌든 잘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얘기해야 되고 다시 하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쉬움은 있지만 100% 만족이 어딨겠습니까?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되었고 어제 입당식까지 했습니다. 정말 감사했고요. 제가 어제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이제 자매님들이 또 나오셔야 되니까 식사 준비까지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몇 명 안 되는 자매님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준비하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사하고 일주일 뒤에 대집회하고 일주일 뒤에 입당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몰아쳤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새로운 교회당에서 익숙치 않은데 또 대집회도 치러야 되고 입당식도 해야 되고, 그래서 밥을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저희가 한 거의 저희 식구 한 50명 이제 성인들 포함해서 한 거의 500명 식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참 어려움도 많지요. 근데 이제 주변 교회에서 좀 그래도 반찬도 좀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그 전날도 늦게 12시 넘어서까지 하고 우리 자매님들 정말 애썼거든요. 그리고 새벽 5시에 나와서 또 하고, 저도 너무 피곤하잖아요. 근데 어제 이렇게 오는데 의성이 불이 났잖아요. 제가 고속도로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30-40분 대기하다가 다시 뚫렸다 해가지고 제가 봉사자님께 뚫렸습니다, 지금 갑니다 그랬는데 앞에 또 막아가지고 국도로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오고 식사하고 잠깐 교제하다가 그냥 잤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지금도 뭐 제가 원래 눈이 작았는데 더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참 그래도 몸은 피곤하지만 정말 감사했습니다. 입당식 할 때 너무 좋으셨죠? 사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감사하지요. 저희도 너무 감사해서 참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고 많은 형제자매들 축하 속에서 이렇게 함께할 수 있게 되었고, 저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요. 사실은 저희가 식사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해봅시다. 해보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요, 400-500명, 저희는 한 400명 생각했는데 거의 500명 가까이 오셨어요. 그래서 500명 정도 딱 준비했는데 딱 맞게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 교회가 준비해서 대접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10년 내에 없을 거다. 근데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그 은혜를 우리가 갚읍시다. 식사 대접 함께 합시다.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데 그것이 아마 큰 훈련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교회나 광주교회가 저렇게 성장하고 저렇게 규모가 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전국 행사를 계속해서 치렀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봉사하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봉사하십니까? 하나가 안 될 때도 많이 있죠. 막 언성이 높일 때도 있고 저희도 입당식 준비하는 거 보니까 자매님들이 마음이 안 맞아요. 반찬하는 것도 서로 다 의견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중에서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끝나면 어떻습니까? 다 좋아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과정은 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서로 참고 그리고 합력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게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 형제자매님들 대접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작아서 못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옥천교회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제가 그랬습니다. 괜찮다고. 그거 다 밥 못 드시고 가면 그분들 이해한다고. 다 준비 못하면 괜찮다고. 근데 우리가 그냥 있는 대로 힘껏 하면 된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쨌든 잘 준비해서 마무리했는데요. 저희 옥천교회도 이제 더욱더 힘있게 복음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옥천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영주교회 계속 이거 보면서 기도가 많이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보니까 저희보다 커요. 식구들이 크다는 게 뭐냐면 식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주일날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영주교회가 먼저 앞서서 이렇게 분가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더 커져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처음에 분가할 때 그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식구들이 많은 거 보면서 참 감사도 됐고 정말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트겠는데요, 저 뒤를. 그래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시편 51편 오늘 주제가 관계 회복을 위한 간구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벌써 3월달이 다 지나가고 있죠. 우리 연초에 세운 계획들 잘 이루고 계십니까? 아마 어떤 분은 신앙적으로 계획 세운 것들 잘 이루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작심삼일로 끝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 분들도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벌써 한 분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3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또 한 달을 또 주시잖아요. 4월 달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잘 못 살았는데 이제 4월 달에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바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결심하는 그런 마음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다음 달부터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나아가는 것은 정말 잘하신 거지만 순서가 좀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부모님과 관계 속에서 이제 뭔가 트러블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하면 부모와의 관계는 다 어떻게 해요? 해결이 됩니다. 자녀가 잘못했다고 하면 부모는 다 받아주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그 이유는 큰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소한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툼이 있고 또 그런데 그 사소한 다툼 때문에 자존심을 내세우다 보면 서로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그러잖아요. 이제 그럼을 통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시간이 오래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관계가 깨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부관계 깨지죠.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같이 살 수 없는 환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잘못한 분이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
칼로 물베기라고 그 부부가의 관계는 그냥 쉽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서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형제님, 자매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다 사랑으로 덮고 그거 다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존심 내세우면서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이제 안 하면 관계가 회복이 안 되잖아요. 형제 자매님들 관계 속에서도 회복이 안 되면 교회에 오는 것이 어렵죠. 서로 얼굴 보는 것도 어렵고 눈 마주치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보면 영상 하나를 보여주거든요. 그 호통 판사 천종호 씨라는 그 판사님이 그 아이들 이렇게 판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아이가 어떤 아이를 이렇게 때려가지고 그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고 그래서 이제 잡혀온 거죠. 잡혀왔는데 그 판사님이 그 때린 아이의 어머니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왜 합의를 안 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합의금이 너무 커서요. 700만 원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금이 너무 커서 합의를 안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판사님이 얘기하기를 그러면 시작이 안 되잖아요. 합의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죄 용서를 구하는 건데 그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출발이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법의 판결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잖아요. 근데 어떤 죄를 짓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거든요.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하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라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첫 번째잖아요. 이게 첫 번째고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라고 했을 때 사랑한 적도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 적도 있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했느냐 근데 사랑하는 적도 있고 사랑하지 않은 적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일부터 이제 전도 집회라고 되어 있던데 우리가요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내가 진짜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있느냐? 여기는 시잖아요. 영주시. 어제 여쭤보니까 10만 조금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옥천군이잖아요. 옥천군인데 저희는 5만이 좀 안 됩니다. 4만 한 8천. 제가 이제 온 지 3년째 돼가고 있는데 그동안 2년 만에 처음에 왔을 때는 4만 9천인가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보니까 4만 8천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쭉쭉 떨어집니다. 그런데 옥천교회 식구들도요 전도를 하는데 정말 열심히 전도를 해요. 제가 옥천교회 와서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이제 발령을 받고 처음에 20명 정도 인원으로 분가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발령받고 이렇게 인수인계 받으러 가니까 명단상으로는 5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늘었네요. 제가 목사님 그동안 수고하셨네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요 5년 동안 전도 집회는 많이 했는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 번도 전도 집회를 이렇게 캔슬하고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구원받고 남은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5년 동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5가정을 이사 오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숫자가 늘은 겁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그 목사님 계실 때 마지막 집회 때 한 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자매님이. 그러다가
교제 나오다 안 나오다가 결국은 지금은 다른 데로 지방으로 또 이사를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전도해가지고요. 이사원분은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한 10명 이상은 전도해가지고 지금 한 62명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저희가 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저희가 입당식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저희는 저희가 양술이라는 그 마을인데 거기에 참 그 마을에서요 저희 교회가 온다고 오히려 더 좋아하는 거예요. 민원도 한 번도 넣지 않고요. 너무 관심 갖고 아이고 교회당도 예쁘게 지었네요. 저희가 단층으로 150평을 지었는데 너무 좋다고 막 와서 보시고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이제 경로당 두 군데 양수로 1, 2, 1이 경로당에 가가지고 그 어른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또 떡도 돌리고 또 이렇게 뭐 좀 사 드시라고 이렇게 봉투도 드리고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분들이요 화환도 보냅니다. 입당식 한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입당한다고 마을 분들이 그 노인회에서 화환도 보내고 꽃도 보내고 야, 그런 거 보면서 감사한데 우리 식구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집회 전에 그 동네에 우리가 다 전도해야 된다고 떡을 몇 마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일일이 집을 다 돌아다녔어요. 뭐 오신다고도 한 분이 있었지만 한 분도 안 왔습니다. 그렇지만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는데 내가 했느냐라고 했을 때 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섬기지 뭐 우상을 섬깁니까? 근데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더 욕심 부리는 것, 이 세상 속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요 그것을 다 듣지 않는 거죠. 그런 죄를 짓는 겁니다. 어느 인색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 랍비가 인색한 그 부자를 데리고요 이렇게 창문 앞에 딱 세웁니다. 밖에 뭐가 보이나요? 그러니까 이 인색한 부자가 예 지나가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울 앞에 또 갖다 이렇게 세워놓고 뭐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보입니다. 그럽니다. 자 똑같은 유리잖아요. 똑같은 유리인데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고 창문은 그 다음에 거울은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 뒤에는 수은이 칠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겁니다. 내 마음에 다 그 탐심이요. 하나님도 좋아하는 것들이 딱 있으면 다른 것들은 안 보입니다. 나만 보입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내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도요. 다른 형제자매님들 보는 것보다 내가 내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나를 보게끔 돼 있어요. 나를 봐서 다른 형제자매님들은 신경도 안 씁니다. 말할 때도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이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말도 함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행동도 함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형제자매님들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행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서 작은 교회, 제가 인천교회에서 25년 동안 있었거든요. 형제로서 25년 있었고 전도인으로 13년 동안 있다가 처음으로 옥천에 나온 겁니다. 담임 목사로. 그런데 그곳에서 이렇게 약간 규모가 큰 교회에 있다가 이제 작은 교회에 왔잖아요. 야, 작은 교회 오니까요. 풍파가 얼마나 많은지. 야, 별일이 많아요. 근데 큰 교회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큰 교회는 묻혀서 안 보여요. 똑같은데 어디니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작은 교회는 그것이 다 보이잖아요. 저희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제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별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만 보고 내 주장을 다 하니까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주장들을 다 하시다 보니까 이게 하나 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싸우기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우리 옥천교회 식구들한테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한 마음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저희 봉사회장님이 79세시고 봉사회 총무님이 74세시고 어머니 회장님이 70세십니다. 어머니 회장님은 양쪽 무릎 수술하셔가지고 걷는데 불편하시고 또 암도 걸리셔서 지금 추적 치료 받고 계십니다. 근데요,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그 어른들이 임원을 쭉 하시면서 교회가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셨던 분들이라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니까 얘기를 안 하십니다.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묵묵하게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시는 모습을 딱 보여주니까 교회가 정리가 딱 되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저희 은장회장님은 79세시니까 이제 내년이 80세시잖아요. 운전도 못 하시는데 제가 늘 모시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시면 차를 이렇게 내리시면 오래 시간이 걸려요. 내리시려면. 근데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그 얘기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는요. 그분이 사실은 교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른입니다라고 생각하고 어른 대접을 받으시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쭉 일하시는 모습.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제가 그 집사님 뵈면서 나는 저 나이가 되면 내가 저분처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아무 얘기 안 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얘기도 한마디도 안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만 딱 하십니다. 멋있지 않아요? 저는 그 집사님을 닮고 싶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나이 들어서도 저 집사님처럼 저렇게 겸손하게 교회 가운데 순종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분이 늦게 구원받으셨거든요. 52세에. 그런데 그렇게 희생하시면서 이번에 건축하면서도요, 물질로도 얼마나 크게 희생하셨는지 모릅니다. 사위가 집사님, 우리 건축할 수 있을까요? 사위가 있거든요. 같이. 그럼 비겁한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은 다 해주셔. 다 멋있지 않아요? 우리는 나를 보고 교회를 보면 우리는 못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해주셔요. 제가 인천에서 있다가 여기 옥천에 내려왔는데요, 신앙을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앞서서 일하시는 그 어르신들, 집사님들 뵈면서, 형제자매님들 뵈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발령받을 때 저희 그 담임 목사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몇 년 전부터, 발령 받기 몇 년 전부터 이게 13년 동안 전도인으로 한 군데도 이렇게 발령을 안 받고 교회를 옮기지 않는 경우는 얘는 드뭅니다. 그런데 아무튼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이제 발령을 안 내주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그러겠죠. 근데 이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발령 내줄 때 가장 작은 교회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새로운 교회가 있다면 새로운 교회도 가장 작은 교회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인천에 있으면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정말 작은 교회에서 어렵게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들이 이렇게 설교 중에 묻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인천교회에서만 25년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안산교회도 있었고 서울교회도 있었고 그랬지만 그 잠깐이고, 인천교회가 거의 주니까요. 한계가 있잖아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많이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작은 교회를 발령받는 것을 기도하고 있었고, 목사님께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발령 날 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작은 교회인데 괜찮겠어? 그러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랬습니다. 막상 와서 보니까 특별히 오자마자 건축을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많이 깨닫게 됐어요. 신앙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앞서서 일하시는 그 집사님들을 보면서, 또 임원들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정말 이 은혜가요, 우리는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계속 저도 생각하면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내 안에 나를 보면 그런 은혜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봐야 되거든요. 교회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걸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거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제가 요 2, 3년 동안 배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 요한계시록 3장 18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402쪽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8절부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군요. 18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8절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여기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책망하는 말씀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가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를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대의 교회는 어떠냐? 아주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있는, 내 마음도 세상에 교회에 있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 끝에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자, 불로 연단한 금은 이건 뭘까요?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 금을 이렇게 100% 거의 99.9% 99%의 금을 만들려면 불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금을 뽑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단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행복 시작 맞지요? 행복 시작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 가니까. 그런데 구원받을 때 내가 행복하게 태어났지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지만 그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난도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어려움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오랫동안 구원받고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자, 그분들 존경해야 됩니다. 아직도 그 믿음을 붙잡고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하죠. 아이 구원받은 분이 저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분이 그 믿음을 붙잡고 지금까지 교회에 있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간 세상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흰옷을 사서 입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내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러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해라. 그 얘기는 영혼의 눈이 띄어져서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회개하라.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요, 잘 못할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는 내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똑같은 일을 안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여기 보면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내가 문을 못 열어요. 못 여는 이유는 죄가 있으니까 못 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저 형제님 저 자매님이 미흡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서로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주님이 이렇게 계속 문을 두드리면 열 수가 없잖아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요. 내가 절대 용서 못해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절대 용서 못하니까 내가 이거 그 형제님 그 자매님한테 잘못했다는 소리 들을 때까지는 내가 절대 이거 안 풀겠다, 막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주님께서는 그 마음 버려라 하잖아요. 버려라 하는데도 내 마음이 딱 그러니까 절대 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잖아요. 열면 조금이라도 열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 저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제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렇게까지 나아가잖아요. 그 정도까지 그 마음의 문을 그래도 그 정도까지 열었잖아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딱 들어옵니다.
들으면 그 주님께서요 진짜 넓은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그분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지 않아도 내 마음에서 이미 다 정리가 돼버립니다. 우리 구원받을 때 주님께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셔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됐죠. 자, 그럴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에 미웠던 남편도 다 용서가 되더라는 겁니다. 한 번에. 제가 그런 자매님을 봤습니다. 이혼했습니다. 남편이요 진짜 술만 먹고요 세상 것만 쫓고요 가족 돌보지 않고요 그래서 이혼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그리고 혼자서 자식 키우며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남편이 얼마나 밉습니까? 이 자매님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 받으니까 그 남편 미워했던 마음이 한 번에 쫙 정리가 되더랍니다. 다시 합쳤습니다. 지금 합쳐 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우리 마음의 문을 딱 두드리잖아요. 근데 여기 책망하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왜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매년 똑같이 살아갑니다. 배우는 이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브루스 윌킨슨의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예화가 나오는데 어느 학교에 이제 선생님이 한 분이 부족해가지고 선생님을 충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자를 받고 그 중에 2명을 일단은 최종적으로 뽑았습니다. 한 명은 여자분인데 경력 2년밖에 안 된 여자 선생님이었고 한 분은 30년 경력의 오래된 남자 지망생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30년 경력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뽑힐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2년 경력 가지고 있는 그 여선생님이 뽑힌 겁니다. 쫓아간 겁니다. 왜 내가 안 뽑혔냐? 그랬더니 그 선발하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은 30년 동안의 경력을 갖고 계셨는데 보니까 진보가 없었습니다. 매년 동일한 모습으로 선생님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2년 된 그 선생님은 비록 2년이지만 선생님으로서 진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뽑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얼마나 내가 성장을 했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되셨을 겁니다. 근데 내가 얼만큼 성장을 했습니까? 혹시 매년 동일한 모습으로 내가 살지 않습니까? 연말 되면 올해도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또 어찌 보면 겸손한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진보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그러지 못한 분도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 욥기 42장 보시죠. 욥기 42장 1절부터 구약성경 803쪽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803쪽 욥기 42장 1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여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이욥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의로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어려움을 겪게 됐잖아요. 자식들 10자식이 다 죽고 그리고 자기 재산도 다 없어지게 되었고 자기 자신은 악창이 났고 그리고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친구들은 와서 정죄하고 있고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차라리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욥기 38장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다 보여주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니까 지금 여기 욥기 42장에 자기가 진짜로 하나님을 안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마지막에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여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제가 진짜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2절이죠.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러잖아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뛰어들지 않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힘있게 함께 협력하지 않잖아요. 봉사하지 않잖아요. 수고하지 않잖아요. 헌신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왔다 갔다만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그러죠. 그냥 이제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 은혜 알고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는 내가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잖아요. 내 인생 속에서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배우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잖아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나가는 겁니다. 아까 그 집사님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비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다 해주셔. 그렇죠. 혹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슬픈 일도 있습니까? 전도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 그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재작년 말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2월 29일 날 그리고 올해 장인어른 이제 두 분 다 구원받으시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 2일 날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갑자기 심정지로 죽었습니다. 전도에서 말씀 듣고 구원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진짜 악했거든요. 왜냐하면 제 막내 여동생이 이렇게 말씀 듣자고 하면 막 욕하고 말도 하지 못하게 하고 저는 오빠니까 저한테는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랬던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쭉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 남편이 회사에서 사고로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동생을 쭉 마음을 낮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계속 해가지고 그 매제죠, 저한테는. 매제도 구원을 받았다고 했고 또 여동생도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교제도 잘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고향이 충남 서천인데 서천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 여동생이 오빠 나 구원은 받았는데 교회 나가는 거는 좀 기다려줘 그러더라고요. 이상하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면 당연히 그 은혜가 커서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기다려달라는 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서천교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다 어르신들이라는 거예요. 시골이니까 그렇죠. 자기가 가면 다 봉사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튼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 기다려줄게. 그러나 시간이 길면 안 된다. 안 가는 거예요. 2023년에 구원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안 가서 2024년 작년 학위 수행 때 다시 가자 하고 있는데 3월 2일 날 갑작스럽게 그 직장 동료의 그 집 전원주택으로 집을 졌다고 집들이를 하다 가서 집 구경하는 중에 쓰러져서 2번 숨쉬고 그냥 운명을 달리했다고 합니다. 제가 토요일 날이요. 그날 토요일인데 남동생이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형, 누나가 죽었어. 울면서 전화가 오잖아요.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물론 본인은 구원 받았다고 천국 갈 수 있다고 교제도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랬지만 그 전에는 정말 악하게 교회를 대적하고 그랬던 동생이었는데 그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안 나가니까 제가 확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죽음이라는 걸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후회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딸을 먼저 보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버지 12월 29일 날 돌아가시고 바로 3개월도 안 돼서 딸을 보낸 거잖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머니께서 나중에 그 납골당에 가서 하나님 옆자리에 있냐 하면서 우셨다고.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제가 주님 앞에 가면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거 이렇게 보면서 이제 어저께 3월 2일이 지났잖아요. 교회당 입당식이랑 이런 모든 것 집회랑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가려고 했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뭐 이제 죽음이라는 것으로 넘어갔으니까 뭐 그런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동생이니까 가보고 싶었는데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자꾸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힘을 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시편 51편 보시죠. 진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시편 51편 여기 다윗이 보면 이 시편 51편은 우리가 다윗이 어떤 상태에서 기록한지 아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그 여인이 이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남편 전쟁통에 나가 있는 남편을 오게 하고
그리고 그 죄를 숨기려고 했잖아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하에게도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은 너무 악해서 자기 부하가 자기 집에 가서 그 아내하고 같이 자기를 원했는데, 자기 죄를 덮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전쟁통에 나가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회개를 않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1년 정도 지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딱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했을 때 무릎을 탁 꿇고 회개의 시를 쓴 거예요. 이 시편 51편이. 그래서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사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여기 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면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시편 32편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했다. 자기가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를 안 한 거예요. 자기 죄가 딱 있다는 거 알았죠.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 남편 우리아에게 범죄했고 그리고 밧세바를 취했으니까 밧세바에게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주께만 범죄했다. 자, 십계명에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람에게 범죄치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0절에는 그 일 때문에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이 다윗은요 그 죄 때문에 철저하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선은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이래 만에 죽었잖아요. 그 아들이. 그 다음에 자기 딸 다말이 자기 오빠한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여버리고 또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 다윗이 철저하게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죠. 자,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다윗이 지금 여기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시고 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자, 여기 보면 내 죄과 나의 죄악 나의 죄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간절함이에요.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생각을 했죠. 생각을 하면서 결국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5절에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 이미 내가 죄인으로 엄마 뱃속에서 잉태가 되었고 내가 출생했구나 알았던 거예요. 근본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 겁니다. 나는 선하게 태어난 게 아니고 원래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구나. 근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다윗이 책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환경 탓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밧세바가요 나를 유혹하려고 내가 다 왕궁을 거닐 때 그 시간에 맞춰서 일부러 옷을 벗고 목욕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나를 유혹하려고 한 겁니다.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먹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담은. 그런데 이 다윗은 책임 전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로서 여자가 옷 벗고 있는데 와서 데려와 보니까 너무 미인입니다. 그래서 정욕이 크게 나와서 내가 그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여자가 나를 미혹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왜 신앙생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환경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교회에 와서 내가 왜 교제를 잘 못하는 줄 아십니까? 저 형제님 저 자매님이 진짜 이렇게 나에게 행동해서 내가 마음이 상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은 그런 환경과 그런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생활 잘 하잖아요. 근데 나는 계속해서 환경 탓하는 거예요. 사람 탓하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술 주정뱅이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아버지가 술 먹고 오는 날은 그 집에 있는 그 아내하고 아이들은 자녀들은 다 도망가고 집에서 쫓겨납니다. 아니면 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쫓겨다니면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그 자녀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나는 아버지처럼 절대 술 먹고 저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다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 중에는 아버지와 똑같이 하는 자녀도 있고, 그렇지 않고 술도 절대 입을 한 모금도 되지 않는 그런 자녀도 있잖아요. 그것은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 탓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내 죄과 그러잖아요. 이 지금 다윗이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정확하게 말하는데 여기 죄가라는 건 뭐냐면 반역했다는 뜻이에요. 반역했다. 그리고 죄악 그러잖아요. 이건 구부러졌다, 뒤틀려졌다 이런 뜻이고, 죄라는 것은 목표를 맞추지 못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죄가는 뭡니까? 죄가는 반역했다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왕에게 반역하면 삼족이 멸하잖아요. 내 아버지 집안 다, 어머니 집안 다, 내 처가 집안 다 멸족을 다 하잖아요. 당하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는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죄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간음죄를 지은 것을 그렇게 생각한 거고, 살인죄를 지은 것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만약에 내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반역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마음을 돌이킬 겁니다. 다윗이 딱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2장 9절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노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이런 마음으로 대한다면 내가 정말 주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 잘못 살 수 있는데 그럴 때 철저하게 내가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돌이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앞에서요, 내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나의 죄악 그러잖아요. 이 죄악은 뒤틀렸다, 구부러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에서 바로 똑바로 나아가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 구부러진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내가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죄라는 것은 목표를 맞추지 못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뭡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내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를 내가 맞추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요. 그러죠. 어리석은 자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대할 때
죄에 대해서 내가 대할 때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요, 철저하게 내가 회개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런 죄가 있는데 갈등조차 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자매님이 상담하러 오셨어요. 예전에 꽤 오래전 얘기인데, 근데 그분이 제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쭉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으로 이렇게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싶고 그게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니까 오셨어요. 제가 상담할 때 어떻게 했냐면, 자매님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네요. 제가 그렇게 상담을 했어요. 계속 갈등하세요. 가세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황당하잖아요. 아니 지금 나는 신앙생활 못해서 왔는데 근데 왜 답을 안 주느냐. 그 저한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은 시작했어요. 갈등하시잖아요. 내가 신앙적으로 주 안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갈등하시잖아요. 갈등 안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자매님은 갈등하시잖아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근데 갈등에서 멈추는 분이 계십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고 힘있게 주를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몇 구절 찾아주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죄를 바라볼 때 정말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다시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기 보면 죄를 도말해달라, 맑게 씻겨달라, 깨끗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말이라는 것은 지워서 없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맑게 씻기다는 것은, 우리 옛날에요 어르신들이 어머님 아니면 할머님 세대에는 옷을 빨 때 어떻게 합니까? 개울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두드리면서 옷을 빨잖아요. 근데 그 옷이 잘 빨려요? 잘 안 빨리잖아요. 막 발로 밟기도 하고 그러죠. 여기 보면 내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 한이 있어도 제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맑게 씻겨달라고. 그리고 내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제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를 좀 해주시라고.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해달라 기도하잖아요. 회개 기도하잖아요. 왜 회개 기도를 이렇게 할까요? 11절에 보시면 51장 1절 보시면 1절 시편 5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많은 자비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이런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면, 회개기도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그가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장 보시죠. 시편 40편 40편 5절입니다.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그러죠. 그러면서 여기 13절에 보시면
13절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럽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분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걸 아니까 간절하게 그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시편 51편 보시죠. 이렇게 기도하고 10절 보시면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여기 보면 이제요 어떤 일이 있냐면 이렇게 회개하고 나서요 하나님 앞에 또 구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 심령, 자기 마음의 변화를 해달라고, 심령의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창조라고 돼 있죠. 나에게는 깨끗한 마음이 원래 없다라는 거예요. 난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깨끗한 마음이 원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을 뿐이지 나의 죄성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창조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정한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원래 정직한 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요 사람에게 임했다가 떠났습니다. 사울 왕도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성령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가 죄를 지으니까 그 성령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악신이 그에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 우리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영원히 완전하게 용서가 되었기 때문에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죠. 듣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여기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도소서. 신앙생활 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셔요. 헌금을 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제가 옥천교회 와서 진짜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주일헌금입니다. 주일헌금. 주일헌금 하셨어요? 저희는 진짜 제가 100%는 아니지만 주일헌금 하시는 분이요 한두 명 제외하고 다 합니다. 매주.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인천교회에 있을 때 1000명이 넘는 성도입니다. 성인만. 한 주에요 500도 안 나옵니다. 10,000원도 안 했다는 거죠. 한 명이. 그죠? 500이 뭐예요? 어떤 때는 300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옥천교회는요 주일헌금을 다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19억이라는 그 건축을 한 거예요. 왜요?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사실 10,000원이면요 우리 10,000원만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요즘에 밥값 생각해 보세요. 짜장면도 7,000원, 8,000원 하던데 요즘에. 짬뽕도 한 8,000원 하고요. 그렇죠? 칼국수도 10,000원이 넘습니다. 야, 우리가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게 이제 구원받은 모습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마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 못할 겁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기 어려운데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라서 말씀드립니다. 옥천교회 제가 보면서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훈련이 됐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집회 있잖아요. 내일부터 집회헌금 당연히 하셔야죠. 근데 주일헌금을 하는데 옥천교회가 집회헌금을 얼마 안 했더라고요. 다 얘기해야지. 다 아니까 옥천교회 식구 다 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회개했던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창피해 죽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저희가 영동에서 분가했거든요. 근데 영동 식구들은 집회 신방 오면 헌금을 다 개인별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천교회 식구들이 집회 헌금 한 거보다 영동교회 식구들이 집회 헌금 하는 것이 더 많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우리 전도 집회를 하는데 우리 식구들은 집회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몇 명 안 하는 거예요. 집회 신방 오신 분들이 오히려 더 해주는 거예요. 창피하다는 거예요. 진짜 창피하죠.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그 영혼 전도를 위해서 헌금도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아무리 작아도 교회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집회를 했거든요. 그 집회할 때 그 목사님께서 어머니 원래 때 낮에 어머니 원래 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큰 힘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뭐라고 하냐면 옥천교회가 숫자는 적지만 옥천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옥천이요 진짜 장로교회 중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코로나 전까지는 한 3, 4천 됐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있으면서 뭐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1,000명대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옥천교회가 제일 큰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 작은 숫자지만 구원받은 숫자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구원받은 숫자가 그렇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주교회가 영주에서 가장 큰 교회죠. 제가 그때 이해가 됐어요. 맞구나. 우리 교회가 진짜 가장 큰 교회구나. 영주에서. 옥천에서 진짜 가장 큰 교회구나. 내가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걸 제가 엊그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가장 큰 교회예요. 맞죠? 가장 큰 교회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서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시편 51편 거기 13절 보시면 자 이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13절에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그렇죠?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딱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되면 이제 주의 도를 전하리이다. 그러면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내가 전파하겠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내가 가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 소망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다른 분들에게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주의 앞에 전도할 때 먼저는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 되면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게 되고 그럼을 통해서 내가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순서가 무조건 이거 맞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성경을 봤을 때는 맞구나. 당연하지. 우리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관계가 회복돼야 서로 마음이 맞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뭐 회사든 교회든 어디든지 똑같죠.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시고 내가 어떤 모습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럼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셔서 주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에 진정 감사합니다. 다윗이 비록 죄를 졌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의를 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위에 있는 모든 일정도 함께해 주셨길 원하면서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